아멘. 반갑습니다. 한명나 295일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4장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유능한 관리들과 함께 견고한 행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국의 12지방 관장을 두고 왕실의 양식을 책임지게 하니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며 평화와 풍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영토는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지경까지 넓게 뻗어 사방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으며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백성들은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셨고 그 지혜는 동양과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압도하며 명성이 사방에 자자했습니다. 그는 3000가지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식물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만물의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천하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 들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4장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의 소리를 넘어 예배의 소리로, 그래서 단어는 예배, 신실함, 언약입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을 읽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에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정기에서 선지자로 분류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또 신명기적 사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고 듣지 않으면 화가, 저주가 있다라는 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의 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최대한 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제가 좀 풀어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구속사의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지금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대 왕이었던 사울은 거의 지파 중심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으로 넘어와서는 먼저 헤브론에서 유대를 다스렸고,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것을 합병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2명이 되는 이러한 일들, 영적인 전환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솔로몬 왕만이 유일하게 온 이스라엘 왕이에요. 통일 왕국의 유일한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왜? 솔로몬 이후에는 또 남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상 4장 1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 핵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정복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서 칼소리와 함성 소리로 가득한 그 시대라고 한다면은, 오늘 지금 4장에 들어와서 이 솔로몬 시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파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그 참혹한 소리를 이제 넘어서 성전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가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예배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게 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시대인 거예요. 즉 열왕기상 4장 이 상황을 보면서
행정의 명단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국가에서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완성되었음을 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 4장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그 언약이 지금 4장에 와서 비로소, 솔로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국의 행정의 그 조직도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영적인 서열로 완전히 바꿔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다윗 시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첫 번째 핵심 인물이 군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신하들은, 즉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다윗에게 중요했던 인물은 군사령관이었지만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리고 된 솔로몬 시대는 제사장이 먼저인 나라라는 거죠. 이것은 왕국의 신학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안보, 경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국정의 최우선순위가 지금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 있어야 됨을 신명기적 왕 제도를 실현했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무너진 지혜의 그 성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이 이 일을 행하지 않았음을 말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서 이 등사본을 하지 못했음을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4장은 이 일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주위의 제사장들, 서기관, 사관들이 왕국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비록 솔로몬이 흔들렸던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서기관, 사관이 솔로몬을 든든히 받쳐주고 왕국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3장에 보면은 병고와 마병, 정략, 결혼만이 나의 왕권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비로소 예배하는 그 상황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지식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정결한 제사가 더 중요함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묵나 가족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의 그 내각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자리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됨을 말하지만은 그 예수님 말고 그냥 사람적으로 볼 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지금 중심의 그 자리, 첫 번째 자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지금 붙들어주고 아론과 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장처럼 치열할지라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샬롬,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를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요?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관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화, 저주를 당한다. 즉 언약적 신실함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 당시에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 법궤를 이제 종교적 제사가 장소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천막이죠. 다윗의 장막 이라고 말하는 그 천막에 모셔놨어요. 그러면서 나는 백향목이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추한 천막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그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법궤에서 예배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고, 우리 3장에 봤던 기브온 산당,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사독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산당, 기브온이 중요한 이유가 저기 누구지? 모세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즉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번제단과 성막 이런 것들은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이 이제 쫓겨나게 되어서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게 되었어요. 그때 지금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냐면은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얘기해요. 엘리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사무엘 상을 시작할 때 한나와 사무엘이 등장할 때 한나가 기도했던, 그리고 한나에게 술 취한 이 나쁜 XX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제사장이 엘리였고, 엘리의 제사장들은 정말 망나니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집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는데, 그 심판이 안 하고 있네? 라고 느껴질 수 있었던 상황이 열왕기상 2장을 통하여서 그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와 공의의 심판이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에 내렸던 심판이 종결되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아비아달은 언약궤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였지만은 그의 선택은 인간적인 탐욕, 아도니아를 선택했고 결국 말씀대로 퇴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은 혼합주의를 넘어서 정통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솔로몬은 드렸어요. 법궤가 없는 곳에서 이방인의 풍습이 남아있는 그 산당에서 대규모의 제사를 여호와의 신앙과 가나안의 문화가 뒤섞인 혼합주의의 위협을 쓰고 나아갔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착각해요. 이렇게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찾아왔음을 알게 되지만은 아니요. 3장을 보면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법궤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찾아옴을 볼 수 있어요. 즉 산당은 편의적인 예배, 하나님 임재보다 종교적 행위 자체에 집중되었던 그 예배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혼란의 중심에 그 가운데 한복판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척박한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의 성막과 노 제단이라는 율법적 원칙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 40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중적인 그 예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혼란한 그 상황에서 사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1000번째 그 화려함과
산당의 분위기에 취해 혼합주의적 그 위험에 노출되어서 예배했지만은 사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정해진 형식과 법도를 묵묵히 사수하며 그것이 우당의 전당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막아선 파수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 완공을 앞두고 앞에 말했던 아비아들을 제거하고 파면시키고 이제는 법궤도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그 임재가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의 제도와 예루살렘의 임재가 하나로 통합되듯 지금 사독 가문을 통해 예배 수주성을 회복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혼합주의의 그림자를 벗어나 온전한 말씀의 나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소리를 넘어서 예배의 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세 번째,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약속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비느하스 엘라살의 아들이었는데 거룩한 분노의 창이 지금 민수기 25장에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 세 번의 저주를 하라고 발락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자 교묘한 계책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모압 여자를 통하여서 음란을 행하게 했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고 있을 때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주동자들을 죽임으로써 이 전염병을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즉 사독이 이 비느하스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마침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셋째, 넷째가 이 상황들을 이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느하스의 그 언약이 성취됨을 또한 4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영적인 이 성취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성취도 일어나요. 어떤 것이냐? 땅들이 회복돼요. 약속에 대한 그 열매들이 맺혀져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서 언약을 주시는데 애굽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라는 그 언약이 전쟁의 소리로 끝나고 내각을 예배 중심 제사장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상황에서 마치 잃어버렸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조상들의 복까지 하나님 한꺼번에 쏟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장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넘쳐났구나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로 세우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또 예배 중심으로 가득 차니까 잊었던 그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람 때 시대에 주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순종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 뭐예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 순종치 못하면 11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그러한 말년이 저주가 화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사독의 그 신실함이 아들 아사리아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순종이 자녀 세대에게
언약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적 순종, 그것은 곧 언약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회복입니다. 근데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우리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네 앞에 있으니까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망과 저주를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게 사망과 저주라는 사실을 까마득게 잊고 우리는 그것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두 길이 신신당부의 신명기 상한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처럼 비록 법계, 언약계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길을 가실 것인지, 아니면 사독처럼 부족한 자리예요. 우상이 가득한 자리고 혼합이 가득한 그 세대에서, 그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환경을 뚫어내고 풀어내고 열어내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그 영광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마침내 그 비너스의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내가 다시금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나만의 선당을 허물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성취하고 통치하는, 임재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그 예배가 합쳐졌습니다. 우리 또한 합쳐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해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시작하는 일주일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3일기, 4장의 3일기는 나의 일생이라는 그 내각의 명단에서 예배와 말씀의 자리는 몇 번째인지, 예수님이 몇 번째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몇 번째인지를 적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두 번째는 사독의 그 신실함이 아들의 영광이 되었듯이 나의 오늘의 순종이 자녀 세대에게 어떤 영적인 지경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배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었든지 계속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복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과 불순종을 하는 그 자에게 임하는 엄중한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신명기적 순종을 아버지 우리가 하여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사독의 가문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상의 자리에도 율법을 지키며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그 내각이